저희가 이 11장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들을 확인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한다면, 이, 이 영토를 분배하잖아요? 근데 분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합니다. 저는 이 제비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제비를 뽑아서 하는지, 그러니까 제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있으면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있으면 여기서 하나 뽑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아, 이게 진짜 맞냐, 모르자, 그러고 막 덤비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게 합리적이지 않죠. 제일 합리적인 거는 힘센 사람이 많이 가진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제일 좋은 데 같고, 힘 없는 사람은 아니면은 제일 화약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데 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갔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거에 그 중요점은 뭐냐면 모두 다 공평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평하냐면 느끼기에 공평한 게 아니라 그 출발선 자체가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모두 다 동등한 위치에 있고 그것의 권위는 사람의 이해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제비 뽑는 것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제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유다 넌 절로 가고 넌 절로 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음, 하나님이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게 마치 이게 뭔가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떤 중립적인 그러한 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되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뽑는 걸 누가 뽑았으니까. 내가. 내가 뽑았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네. 이 제비 뽑는 걸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12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신경을 조정해가지고는 그거를 딱 뽑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생길 수 있고 혹은 그냥 뽑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복잡해지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이 제비 뽑는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선택들 결국에 제비 뽑는 건 똑같아요. 이때 내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뭘 어떻게 할지. 제비 뽑는 거랑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또 신기한 건요. 이제 분배를 쫙 하잖아요. 음, 근데 분배하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할 거지만 제가 딱 집어서 15장 가보세요. 15장 가서 얼마나 긴지 보세요, 일단. 길죠. 음, 음, 근데 15장 자체가 다른 지파 아니고 딱 유다 지파만 15장이 이렇게 길어요. 음, 다른 지파들은요, 짧아요. 쭉쭉쭉쭉 짧은데 유다 지파만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굵직굵직한 지명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야, 이게 제비로 뽑혔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셨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더 하셨냐면,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 유다예요. 유다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쵸? 이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서 보시면 6절부터 나오는 게 갈렙이 다른 지파와 달리 정복하게 해달라, 땅을 주세요. 이렇게 호소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얻게 됐는지가 15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게 마치 모든 우연에서 일어나오는 선택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제비 뽑기 전에 이미 갈렙은 저 헤브론 땅을 주세요라고 14장에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 전이자 후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의 땅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갈렙은 저 헤브론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게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뽑히는가라고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우리의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범사의 선택도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적용도 가능해져요. 음, 저는 진짜로 그냥 어느 땅은 어디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런 이야기만 나열되는 이야기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가지고 나오려고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점들을. 그러면 좀 이따가는 또 어떤 지파가 등장할 거냐면 이 요셉 지파들이 등장해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렇죠? 근데 반응이 달라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저 이렇게 얼렁뚱땅 한 번에 넘어갈 거예요. 네. 여호수아 16장이에요. 지금 에브라임하고 이제 이 지파들이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막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에 나왔어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14절부터 보시면 읽어볼까요?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네, 자, 차이점이 뭐냐면 이 에브라임 족속 있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쪽에서 에브라임이 한 이야기가 저한테 제비 뽑힌 건 너무 좁습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불평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는 불평을 하지 말고 개척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차이점 보이세요? 유다 지파에서의 시작점 뭐예요? 내가 먼저 개척하겠습니다라고 나갔죠. 갈렙이. 에브라임 뭐예요? 주어진 거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17절, 18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제가 전 시간에 이 사람들이 위험했던 이유는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시작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무기가 따지면은 기관총 든 사람이랑 새총 든 사람이랑 싸우는 차이 정도가 철기를 든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치면 다 부러져 버리니까. 게다가 기마병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마차 태고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3절 봐보세요.
못 쫓아내죠. 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죠. 그러니까 차자죠.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안주하는 자세.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정복기를 딱 보시는 순간 원래는 가장 큰 축복이 에브라임으로 몰려 있었는데 유다로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딱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죠, 이제. 그냥 땅 가졌다가 아니라.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1장에 오셔서요. 우리 기브온 사람 이야기를 우리 10장에서 확인 다 했죠, 그쵸? 음. 근데 기브온 사람 이외의 백성이 아니라 민족들이 다시 한번 뭉쳐요. 그게 11장이에요.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제 연결고리 찾아드릴 거예요. 4절 보시면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그들이 우와, 여기에 보시면 굳이 많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러죠. 음,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호수아와 그 하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쓴 거예요. 패배한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썼죠. 음, 맞아요? 네. 이 표현이 지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여자의 호손, 남호손, 씨의 남호손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하는 계시록 12장이든지 혹은 뭐 13장 1절이라든지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시겠죠? 그 이야기에서 적용점이 이렇게 쫙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장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또 중요한 거 드립니다, 이번 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기브온 사람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사람이죠. 네. 가나안 사람은 전 시간 했어요. 진멸돼야 될 대상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어서 화친을 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섬기는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기브온 주민 이외의 사람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왔다가 여호수아가 와가지고는 싹 정리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어떠냐?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가 있어야지 좋은 선택지예요. 야, 이 사람들이 화친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음, 왜냐하면 자기네들보다 더 강한 연합군이 막 우박 내려오고 태양 멈추고 그래가지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 진멸시키게 했단 말이죠. 자, 그때 19절부터 20절 읽어보세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네, 자, 이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 맺히게 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알았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 못하게 막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브온 주민이 그 온 민족이 그 중에서도 강한 왕 민족이었잖아요. 회개했어.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어요? 침묵하셨죠. 그 얄팍한 수단, 떨어진 옷, 떨어진 신발, 말라 비틀어서 곰팡이 핀 빵, 그거 가지고 왔다고 화친했어요. 하나님이, 야, 저거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날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쵸? 성을 안 살렸어요. 다 없애버렸죠, 그쵸?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아멘하고 그런 행동들 있죠. 그걸 다 봤을 때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깨닫고 들어온 거고요. 음,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민족들이 화가 자기끼리 모여서 대적하러 왔죠. 음,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냥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모두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쵸? 하나만 보여준 게 아니었잖아요. 1부터 10까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강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으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기브온 주민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선택 자체를 인정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예, 놀라운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과 제가 이제 성소를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하냐면 성소를 짓는 것도 순종해서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성소였어요. 그런데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지혜를 주시고요. 음, 또 능력도 주셨어요. 맞습니까? 음. 정복 역시도 똑같아요.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11장 6절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말을 죽여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오면 나에게 다시 한번 사용될 수 있는, 그쵸? 뭐라고 해야 돼요? 전쟁의 도구잖아요. 말만큼 비싼 게 없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의 힘줄을 다 끊으래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쵸?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3천 명만 보내고 그런 거 안 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온과 미스르보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렇죠. 지금 전력을 다하죠. 모든 군사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말들을 죽였다도 아니고요. 그쵸? 쓸모없게 만드는 거, 힘줄 다 잘랐대요. 의미 없는 행동? 아니에요.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그쵸? 그리고
넘어와서 14절, 15절 보세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맞죠? 그러면 제가 설명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정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요. 온전한 순종으로 했다라는 것이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지어져 간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정복돼 가는 것이 매칭이 탁탁탁 되고 있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노아 홍수도 어쩌면 같은 의미로 적용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말씀, 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잖아요. 방주도 그렇게 졌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표현 자체를 한번 볼게요. 숨 쉬는 거, 14절 후반부에 다 없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 그렇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표현하죠. 이 이야기가 노아 홍수 때랑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호흡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에게는 호흡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시적인 표현처럼 막 호흡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 찾아지고 또 그대로 가져가서 시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는 호흡이 있는데 남는데 약속의 땅에는 그 호흡이 남는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큰 흐름의 연결고리들이 생긴다라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은 성들은 아니죠. 백사 사람들은 다 없어졌지만 상징적인 성들 몇 성들만 완전히 없어지고요. 나머지는 다 백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23절 볼까? 잠시만요. 예,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이 이야기가 모세가 출애굽기 끝날 때 모두 성전을 다 하고 남에 성소가 완성되었다라는 것과 연결되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제 모세가 정복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된 거예요. 우리가 더 알게 되면 더 좋은 묵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13장 와서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것들이 꽤 있어요. 자, 13장에서 1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제 저기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시네요. 여호수아 적을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러면 더 살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설정이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세가요, 120살까지 살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만약에 하나님이 정복을 하기 원했다면 여호수아를 나이가 들어도 뭐 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갈렙이 나이가 많았다 그랬는데 기껏 보니까 80이더라고요.
그 여호수아도 또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뭐 여호수아도 나이가 좀 더 있더라도 강건하게 해서 정복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다 정복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안 했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걸 정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 여호수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음, 마치 예전에 모세를 쫓아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가 있어야지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랑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 여호수아한테 잘 하면은 되는 이런 식으로 신앙되는 거가 묵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설명이 쫙 있는데요. 제가 그 설명하기 전에 여기 딱 보시면 여기에서 2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 참, 민족들, 지명들, 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라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돌멩이 몇 개 가져갔다 그랬어요? 골리앗 잡을 때. 5개. 맞아요? 자, 3절 보세요.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그렇죠. 보세요. 이 5귀족. 그러니까는 다윗이 돌 5개를 쥔 것은 한 발 놓치면은 4발로 더 쏘려고 한 게 아니라 블레셋 5민족을 상징하는 돌을 가지고 한 발로 끝낸 거잖아요, 지금. 이게 5귀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할 때 강조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그리고 나서부터 나온 이 땅들 있잖아. 이 문제들. 이 문제 땅에 대한 질문들을 다 해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다윗. 그러니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한 사람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못했거든요. 죽었어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들 정복했어야지 됐어요. 그랬으면은 아마도 기대컨대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경험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경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결국에 이 땅에 있는 신들과 민족들의 그 지혜, 세상의 지혜에 녹아나서 다 사사시대 보면은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어때요? 여기 13장에 나와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왕국들을 싹 정리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호수아가 퇴장하고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쫙 점프해서 다윗의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이에요. 제가 이거 큰 이야기를 막 싸잡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이 중반부에서 이 정도 꺼집어내는 것은 정말로 노력하는 거니까 정말로 노력하는 거니까 예, 어여삐 봐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땅들을 제비 뽑아서 나눠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나쁘겠죠. 음,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옛날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애매하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사를 가셔도 뭐 여기 물이 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지 갈까 말까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해요. 그러면 거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는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뭔가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만족을 주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들은 뭐 언제냐면 지금 딱 정비해가지고는 좀 잘 다듬어진 땅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 땅은 어디냐면 도시가 많은 데가 좋겠죠. 도시 혹은 성읍. 이것이 가지고 싶은 땅일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탁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음. 레위 사람들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써, 안 써. 안 싸웠죠. 왜냐하면 맨날 짐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 목숨 걸고 칼 가지고 가가지고는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 분배를 다 받고 거기에도 약간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그러고 있는데 자, 어디야? 21, 20장 와볼까요? 너무 막 넘어가서 죄송해요. 20장 와보세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네, 감사합니다. 자,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또 질문할게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요. 그치, 애매하죠, 그쵸? 음. 근데 제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길이 놓인 땅이라고요. 음. 그쵸? 길이 놓인 땅. 근데 음. 성이에요, 성. 이 음. 성을 준다. 제일 좋은 땅을 준다. 애매하겠죠? 자, 근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 21장이에요.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대로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땅들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땅 등장해가지고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땅을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요구를 딱 하는 거예요. 기분 묘하겠죠. 기분 되게 묘할 거라고요. 근데 땅을 주는데 자, 보시면 4절부터 볼게요. 4절.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보세요. 뭘 받았다고요? 13성읍 성을 받아, 성읍을. 13개예요. 13개. 말도 받았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성읍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되게 많았나 그랬어. 성읍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고서는 쫙 넘어가서 40절부터 보세요.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다. 이 그러면 이제 기분 어떻겠냐 아시겠죠, 이제. 지금 이 성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리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지금. 아이성 같다라는 개념. 목초지까지. 그러니까. 그러니 지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정복을 하고, 근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여기서 싸웠는데 이 땅은 다른 지파가 가져가. 그리고 막 싸웠는데 이 땅은 또 딴 데가 가져가야 된대. 그래서 이것도 영 별로예요, 다. 그리고 내가 할당받은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요. 할당받은 데는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랬는데 잘 안 싸워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앞으로 와서 18장 와보세요. 1절부터 2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보세요. 아직도 제대로 상속 분량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가 돼요. 음, 근데 레위 지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음. 성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만. 제일 좋은 걸 다 가져가. 힘들겠죠. 근데 뭐라 이거는 안 뭐라 사람들이 뭐라 안 하네요. 안 하네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니까. 음.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니까는 아직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봐요. 레위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항상 문제가 레위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거를 나 저거 요구해서 받은 거죠? 그러면은 아니죠. 제비 뽑았다 그러잖아요, 제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12지파가 있으면, 아론 지파가 가가지고는 제비를 뽑아요. 고핫 지파가 뽑아요. 그러면 고핫 지파는 납달리랑 르우벤이랑 이런 지파에서 성읍을 줘라. 라고 뽑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3성을 받아요. 근데 그 13성읍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가서 볼까요? 성읍을 내? 21장 가셔서 음. 4절부터 읽어봐요.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렇죠. 제비 뽑은 대로 받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아시겠죠? 그러니까 뽑은 대로 받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성읍만 가져가니까, 그 제비가 그렇게 뽑힌 거죠. 그쵸? 이렇게 뽑히면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제 구조는 길이 모이는 곳, 그쵸? 거기에 성읍이 세워지고 경제가 그렇게 굴러가요. 여리고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마냥. 도피성도 길이 놓인 곳에 있어요. 아예 거기다 길을 놔야 돼요. 그러니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웬만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받는 대우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아시겠죠? 내 땅이 너무 좁습니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나무를 베고 너네가 정복해라. 이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힘든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이거를 이제 하늘나라로 그려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하늘나라는 어떤 하늘나라냐면 백성급 호텔 생각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레드카펫 쫙 깔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름답게 그냥 기분 좋게만 있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그리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이기를 올리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를 여호수아의 정복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나는 과연 제비 뽑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비 뽑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시겠죠? 불만 없이 레위 사람들에게 13성읍을 줄 수 있을까? 46성읍, 48이었어요? 여덟. 48성읍을 넘겨줄 수 있을까? 그 넘겨준다라는 건 선심 베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못 드리죠.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줄 때 어떠한 걸로 주는 거냐면 세금 내듯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면 그 이상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갈렙처럼 정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자, 20장에 오면요.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이게 도피성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도피성의 내용은 안 읽을 거예요. 다 아니까 1절부터 6절은 다 아시죠? 자, 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는 지명들이 등장할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보세요. 도고. 다 알죠? 네, 갈릴리도 들어봤고요. 그쵸? 세겜도 들어봤고요. 헤브론도 들어봤죠. 이 택해지는 땅들을 보면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도 이 도피성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총 몇 개요? 6개. 네. 6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도피성이 아니지만 더해진 성 예루살렘. 그래서 죄인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총 몇 개? 7개 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하게 되는 거. 이게 7개 성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유다가 정복하겠다고, 갈렙이 정복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도피성이에요.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 보세요. 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도피성 보세요. 마지막에 바산 보이면 바산? 네. 이 바산 지역이 가장 강력한 왕이 있었죠. 바산 왕 옥 있었잖아요. 철침대 가지고 있다는 한. 지금 보니까 도피성들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던 곳이네요. 그러면 어쩌면 가장 많은 핍박이 그러니까 표현이 핍박이지만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곳이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네요. 예루살렘도 그랬잖아요. 가장 마지막까지 정복 안 당하고 끝까지 괴롭혔던 땅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주석을 막 찾아보니까 이 도피성들의 이름에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의 뜻을 다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들 자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공부했듯이. 근데 도피성의 이름을 제가 다 적어 놨어요. 주석에 보면 다 나와요. 게데스는 이름의 뜻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겜은 어깨잖아, 어깨. 어깨라는 게 뭐예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 멍에를 메고, 그쵸? 그리고 헤브론은 교제예요. 성도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베셀. 베셀은 성체예요. 우리의 성. 캐스, 성체. 아시겠죠? 성성짤, 성. 영어로 하면 캐슬도 될 수 있고, 포트리스도 될 수 있고 하는 거. 성체. 그리고 길라 라못은 높은 곳. 그리고 바산의 골라는 기쁨이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어떠한 우리와 관계에서 그분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이 이름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어떠한 신학자가 발견하셨나 봐요. 똑똑한 분이에요. 음, 매우 그럴듯해요. 게다가 거기에 활용 정점이에요. 정점이에요. 점정이죠. 그죠? 예루살렘. 총 7개의 죄인을 위한 성읍. 아름답죠. 근데 정복되어야지만이 주어지는 성읍.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은 너무 숨 막히는데, 제가 이렇게 쫙 펼쳐드리고 큰 그림으로 봅시다라고 하니까는 이 이야기들이 뭔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선을 가지시려면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희가 오늘 최대한 21절까지는 딱 완주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부터 나온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저기 딱 보니까 왕들이 다 죽어요. 그쵸? 왕들, 왕들, 왕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좁은 땅에, 한반도만한 땅에 뭐 이렇게 왕들이 많고, 뭐 이렇게 민족이 많고. 근데 이게 하나의 그 구속사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축소판. 계시록과 연결하실 때도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하나의 축소판처럼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어떻게 이 정복한 땅들을 읽혀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그런 성취들이 안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어떠한 뭐 사건에 대한 예언이 표현되어 있지 성취에 대한 걸 잘 못 봐요. 근데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성취된 사실들에 대해서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나오잖아요. 나는 정말로 관심 없는 왕들 이름부터 지역부터 근데 그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그 자체로 묵상하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한번 25장, 15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15장에 오셔서 그 그림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15장 오셔가지고, 어, 2절 보시면은 염해 나와요, 염해? 네, 사해 나오죠. 네,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사해라고 하는 이미지만 딱 떠올려 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애굽 나와요? 음, 그쵸?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요단강 나와요? 요르단 나와요? 네,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바다 나와요. 바다? 네. 해만, 네, 바다. 해만, 네, 바다에만. 그냥 머릿속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8절 보세요. 8절은, 그러니까 7절 보면 아골 골짜기 나와요. 아골 골짜기. 네, 그리고 8절 와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나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 보면
이 경계에 있는, 이 경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이 모든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되는 이야기가 다 유다의 땅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음, 아골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런 것들이 다 유다 여기에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요 라인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야기 있죠? 그 라인하고 다 맞아떨어져 봐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 북쪽 끝까지 올라가는 거, 거기는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봉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갈릴리 봉사하러 가는 갈릴리 하역을 여기는 나타나는 게 없지만 아까 북쪽 경계 있어요. 요단 끝에 있는 햄.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유다 지파의 이 근방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애굽 땅까지 가셨었죠? 그쵸? 그리고 사역하시는 이야기들 그 지형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대로 모르는 지명이 없다라는 게 신기하죠. 왜요? 여기가 주요 무대니까. 그리고 어,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제 어, 21장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에 관한 결론을 이 21장에서 내버렸어요. 음. 그러면 22장, 23장, 24장은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고 아마도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여호수아가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죠? 너무 갑자기 퍽 날아가 버렸지만 이게 가까이 봐서 보일 때가 있고 넓게 봐서 보일 때가 있는데 이쪽 부분을 이렇게 넓게 봐야지만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 못한 게 많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제로는 사사기에도 이미 못하고 단지파도 제대로 못하고 다 빌빌빌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취된 것은 다윗 때 했어요. 네. 영토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는 솔로몬이고. 음. 근데 왜 다 했다고 하죠? 그,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다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야지만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실제로는 못했는데 왜 했다고 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순간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고서는 안 한 것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측에선 다 이루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다 떠나서 저는 이 여호수아라든지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상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응.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니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순종과 그것을 배워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에게 허락된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 그래야지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하늘나라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가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여기서 고작 70 살고 80 샀는데 거기서 하늘나라 가서 배워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음. 원하시는 거는 선택하는 마음이겠죠. 음. 아니, 설마 여기서 몇 년 살았는데 여기서 못했다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못할 거라 생각하지.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 주신 건 아닐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늦게 철든 사람도 있을 테고 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가 그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